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구원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힘든 모든 우리의 고민들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이 힘든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글로 새겨진 말씀,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신비에 심며 주시고 새겨 주시는 그런 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27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말씀, 우리 어제와 동일하게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816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다섯 번째 성경 모세오경 다섯 번째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말씀을 어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어제 출애굽기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림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에 대한 죽음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하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정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너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너희의 그 악함들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것으로 볼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그런 둘째 아들이라면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흔히 이제 제 어릴 때 저희 부친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적에서 파야 된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좀 약간 속된 표현이지 뭐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 없는 자식, 막대 먹은 자식이라고. 그래서 족보에서 파든지 이제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막대 먹은 자식이라도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여서 너를 지옥불에 던져놓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회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명기 1장의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두 번째라고 표현하기보다 십계명을 다시 거듭한 말씀,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그 말씀에 들려주시는 거듭된 명령이 바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에 보면 이게 두 번째로 그렇게 원래 표현됩니다. 디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와 라틴어로는, 근데 디트로노미는 두 번째라는 표현이지만 우리말에 신명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이란 말은 저도 어릴 때 그런 오해도 있고 아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거듭할 신자, 갱신할 때 그 신자를 씁니다. 거듭하여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금 축약하고 또한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그 명령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네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서는 그 계명을 들려주고 있는 장소인 그 장소를 소개함으로 시작해서 4장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압 평지에 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정과 회상 장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까지의 여정의 회상 장면과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단순히 장소의 소개, 여정의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 이유와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 여정의 시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설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하고 그리고 11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고 2절에 보면 설명합니다. 근데 이 11일이 걸렸다는 말에 우리가 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 아니에요? 걸어서 11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출애굽 여정 전체 40년이나 걸렸던 그 여정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1년을 머물죠. 1년 가까이를.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머물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 오늘 이 말씀에 5절에 보시면 모압 평지로 설명합니다. 이 모압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가 이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며칠이 걸렸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려서 도착했는데 오늘 11일보다는 더 걸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일이 걸려서 나머지 3분의 1 중에 한 3분의 2까지가 11일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여정인 이 모압까지가 얼마가 걸렸다는 겁니까? 3절에 보시면 40째 해에 40년째 해에 도착했다고. 즉 이 요단 동편까지 온 거리가 앞에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를 빼면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2장 14절에 보시면 38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가나안 여정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정하는 기간들을 보며 3개월하고도 11일 정도, 실제로는 뭐 더 걸렸다라고도 이 성경 보시면 좀 차이가 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분의 1 남은 여정에서 왜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도대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긴 시간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2 점탕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피기 위해 모세가 12명의 점탕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점탕꾼이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더 걸려서 전체 일정이 40년. 왜 40년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12 점탕꾼이 가나안에 체류했던 기간이 40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의 결과로 이 짧은 거리를 40년이나 걸리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책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으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 여정을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시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벌을 내리시고 책망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험도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 깨닫게도 하시지만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내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가시밭길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길이 어떻게까지 느껴집니까? 긴 터널처럼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이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라고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신음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고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로 인해 받는 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번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의 뒤를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제가 사석에서도 기도회 때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드렸지만 저 또한 목회의 시간들 또한 삶에 제가 개인적인 것에 다 오픈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 개인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 소개를 하고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학창 시절이나 저의 개인적인 질풍노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인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나의 목회가 이렇게까지 안 되나?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라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나를 일으켜준 분이 결국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잡아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은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시련의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결국 그 문제를 끝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그 길을 대신 걸어와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그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어려움들 그렇게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등에 업고 안아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보신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38년의 그 방황과 그 짧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책망하게 하셨던 그 시간이 그들을 버리기 위해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 나의 복된 백성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와 멀어지는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들, 그 은혜의 약속들을 잊지 마시고 언제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언제까지고 마지막 그때일지라도 잊지 않고 비록 그 고통의 순간에 잊었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그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38년 동안 방황에서 어렵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안아왔고 너희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끌어안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어둠의 터널이 너무나도 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기도 하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그러한 부족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과 회복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 강선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며 그 이후에 검사의 결과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로, 또한 치료의 과정으로 그렇게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누구 하나 놓지 말아주시고 그 손끝까지 부여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네가 그 눈물 지을 때,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실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여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삶과 가정과 가족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묘자와 모사 되신 주님, 우리의 상담자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만 그 마지막 문을 결국 하나님이 닫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주님의 참된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마음 신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